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107편 8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07편 8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마음과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합독합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권속들 말씀 앞에 섭니다. 또 이 자리 함께 할 수 없어서 영상으로 주의 말씀 앞에 서는 이들 또한 있습니다. 주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사 각 사람 마음과 심령 가운데 주의 음성들이 들려지게 해 주옵시고 말씀을 통하여 회복과 능력과 위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에 이렇게 축복할까요?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라고 축복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워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워주세요.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내가 운전하는 차가 무슨 힘으로 가는지를 알아야 해요. 휘발유로 가는지 경유로 가는지 또는 전기로 가는지를 알아야 된단 말이죠. 휘발유로 가는 차에 경유를 부어 넣으면 그 차는 이제 큰일 납니다. 엔진까지 망가져가지고 그 차를 고치기에는 굉장한 많은 아픔과 어려움을 들 수밖에 없어요. 오늘 우리도 저마다 약함과 또는 강구함과 필요를 구하기 위해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나와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우리도 이와 같은 고민을 해야 해요. 도대체 나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무슨 힘으로 살아가는가? 이걸 먼저 기억해야 해요. 그래야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기도가 되어질 수 있다는 말이에요. 내가 돈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건강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는 것을 아는 사람은 그것을 붙잡고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사람이라는 말씀으로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해요.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 그렇다면 내가 나의 약함과 필요와 공고함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기 위해서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 그 비밀을 함께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첫째가 이거예요. 하나님은요, 사모하는 사람에게 만족하게 채워주신다고 말씀하세요. 우리 8절부터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먼저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것들을 기쁨으로 찬송으로 바꿔주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하나님께서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능력이 한이 없으신 분이에요. 얼마나 능력이 한이 없는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은 사실 갈대아 우르에서 부잣집 아들이 아니라 그냥 우상 만드는 평범한 집의 둘째 아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그 약속을 붙잡은 결과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열국의 아비요 믿음의 조상으로 축복의 근원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은요, 이세의 8번째 아들이었어요. 얼마나 그 집안의 인정을 못 받는지 아버지도 형들도 다윗을 마음에 품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 다윗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사용하시니까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 되었단 말이죠. 이토록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사람은요, 한량없는 놀라운 변화와 능력과 축복과 그 모든 것들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요, 무턱대고 믿음의 사람이라고 해서 다 그 사람을 채워주시지는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삭이 가장 사랑했던 아들,
이삭이 가장 사랑했던 아들이 누군지 아세요? 야곱이 아니었어요. 에서였어요. 이삭의 마음에는요, 에서를 너무나도 사랑해서 그 에서에게 가장 좋은 장자의 축복과 하늘의 축복과 하나님의 영적인 권세를 주고 싶었거든요. 또 에서도 그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소중하게 생각하지도 않고 귀하게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반대로 둘째 아들 야곱은요, 그 주인공이 아니었지만 그것을 너무나도 사랑하고 너무나도 귀하게 여기고 너무나도 사모하니까 하나님께서 에서가 받을 그 축복을 야곱이 받게 하셨단 말이에요. 사울왕은 어떠합니까? 사울왕은요, 이스라엘 첫 번째 왕이었어요. 인물도 번듯하고 키도 훤칠하고 힘도 강력했지요.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귀해서 기름 부으셔서 성령 충만함으로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나 사울왕은요, 자기의 마음과 자기의 계획과 자기의 욕심이 먼저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뒷전이었죠.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가슴 아파하시면서 사울왕을 버릴 수밖에 없었어요. 반대로 다윗은 어떠하죠?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자기의 감정과 생각과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선택하는 사람이었어요. 한 번은요,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녔던 10년 동안 쫓아다녔던 사울 왕이요, 자기가 숨었던 굴에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함께 있는 용사들이 말을 하죠. 대장님, 말씀만 하시면 내가 저것 이 자리에서 죽여버리고 우리 이제 편하게 삽시다. 그럴 때 다윗이 뭐라고 말을 하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으로 세워주셨어요.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우리의 모습, 우리의 믿음, 우리의 마음을 진단해 보아야 해요. 오늘 우리는요, 저마다 약함과 피로함과 공고함과 사모함을 가지고 예배 자리에 섰어요. 그러나 그 마음의 중심이요, 하나님께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정욕을 위해 간절히 구하는 그러한 사모함입니까? 야고 사도가 분명히 말씀을 하셨죠.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선언합니다. 고로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세요. 교회 오래 다니는 것이 받을 축복의 언약이 아니에요. 목사, 장로, 권사, 집사같이 중요한 직분을 맡았다고 해서 그것이 은혜 받을 분량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분명히 선언하십니다. 은혜는요, 사모한 사람이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은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사모하는 사람이 받는단 말이에요. 사도행전 10장에요, 예수님을 전혀 알지 못했던 고넬료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은요, 로마 군대의 백부장으로 그 시대의 귀족 취급을 받는 존재였습니다. 로마 시민이었죠. 그랬던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또 베드로에 대한 소개를 듣게 돼요. 그래서 베드로를 통해 하나님의 어떠한 분인지를 알고 싶었어요. 자기가 만나지 못했지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싶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귀족이었지만 천민에 불과할 수밖에 없는 이 유대인 베드로를 선생으로 초청을 합니다. 그리고 그 귀한 잔치 자리를 배설하고 자기 집에 있는 모든 사람을 베드로 사도 앞에 보여줘요. 그리고 베드로의 말씀을 듣게 하죠. 그토록 고넬료는 그 말씀을 사모했단 말이에요. 이때까지 고넬료는 믿음이 뭔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 마음 가운데는 사모함이 있었어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베드로가요, 그 이방 민족,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그 고넬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니 그것에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여서 고넬료 한 사람만에게 임한 게 아니라 그 집안 모든 사람에게 부어졌다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어요. 그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부터 46절 말씀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왜 임했어요? 이 사람들이 믿음이 있어서요? 이 사람이 어떤 헌금을 많이 해서요? 이 사람들이 잘생겨서요? 아니지요. 사모해서요.
사무에서 말을 들을 때 그 말씀을 통해 성령님이 임하셨다고 역사하세요. 거기서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아멘. 이게 누가 하신 일이에요? 성령님이 하신 거예요. 고넬료는 이때까지만 해도 성령님이 무언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 못했지만 말씀을 통하여 사모함을 통하여 그 말씀을 받으니 그 말씀을 통해 성령이 임하니 그 마음과 심령과 심지어는 그 집안의 모든 사람이 성령의 강력한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이거예요. 하나님은요,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셔요. 오늘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가가 중요해요. 오늘 말씀을 통해 목사님은 또 이런 이야기를 하시겠지라고 미리 아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내게 어떠한 말씀을 주시고 어떠한 은혜를 주시고 어떠한 약속 가운데 서게 하실지를 사모하는 사람에게 그 기도대로 그 마음대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고로 이 시간 드려진 예배가 사모함으로 하나님께 드려지고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있는 심령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임하는 만족이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요, 굶주린 영혼이 하나님의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을 받는다고 말씀하세요. 우리 9절 말씀을요 새 번역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제가 9절 말씀을요 새 번역으로 함께 본 이유는요, 새 번역으로 보면 이 말씀이 직관적으로 우리가 이해가 돼서 그래요. 원래는요 하나님께서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고 이 말씀을 직관적으로 받아들이면 어때요? 배고픈 사람에게 좋은 음식을 마음껏 먹는 거예요. 배고픈 사람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모든 아름다운 음식들 중에 좋은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주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그리고 그것을 받기 위한 우리의 상태가 어때야 해요? 배고파야 해요. 오늘 이 예배 자리 가운데 부족함이었거나 갈급함이었거나 더 나아가 그 심령 가운데 간절함이 없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말씀이 폭포수처럼 쏟아져도 단 한 구절의 말씀도 들려지지가 않아요. 믿음의 사람들이 교회에 나올 때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옵니까? 은혜 받기를 원해요. 위로 받기를 원합니다. 심령의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연약함을 채워주기를 갈망합니다. 그런데요 안타까운 건 어떤 사람들은 그 은혜를 받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그저 예배당 문턱만 밟고 가요. 무슨 차일까요? 바로 굶주림이에요. 그 마음에 갈급함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좋은 음식을 준비하였어도 그 마음과 심령 가운데 세상의 것들로 배불러 있다면, 세상의 것들로 채워져 있다면 주의 말씀과 주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저희는 이제 아들만 셋인데 학교가 끝날 때쯤이 되면 이것들이 학교에서 급식을 먹었건 안 먹었건 상관없이 막 냉장고를 뒤져요. 왜요? 배가 고파서. 그러면 제가 조금만 기다려라, 아빠가 뚝딱 뭐 해줄게 하면서 막 요리를 막 해요. 근데요 그 사이에 꼭 한 놈씩 기다리지 못해서 뭐 과자를 먹거나 주스를 마시거나 뭔가를 주워 먹는 놈이 있어요. 그런 놈들은 어때요? 딱 요리가 차려졌을 때 아빠 나 배불러 그래요. 아무리 사랑을 담고 아무리 좋은 음식을 만들고 아무리 맛있게 만들어도요 그 안에 진짜로 헛것들로 먹어서 배가 부르면요 그것이 들어가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오늘 이 시간 예배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의 마음과 심령은 어때요? 갈급하십니까? 간절하십니까? 줄여 계십니까? 하나님이여 내 마음 가운데 나를 살아나게 할 수 있는 영혼의 은혜의 말씀들을 주세요. 나로 말미암아 주님의 일하심이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 그 마음들이 되어져야 해요. 복음서를 보면요 예수님께서 얼마나 능력의 말씀을 선포하셨는지 몰라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야, 우리가 살면서 이런 말씀 처음 들어본다라고 말할 정도로 놀라운 말씀, 귀한 말씀, 하나님의 음성 같은 말씀을 전해 주셨대요. 그런데 안타까운 건 그 자리에 누구도 있었냐면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도 있었어요. 그들은 정말로 그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보다 성경 지식도 많이 알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도 알고 예수님이 오리라는 사실도 알았건만 그들은 예수님의 능력의 말씀을 받고도 또 나아가 놀라운 이적, 안진뱅이가 일어서고 눈 못 보는 사람이 눈을 뜨고 죽은 자가 살아난 것을 보았어도 불구하고 그들은 은혜 받지 못했어요. 왜일까요?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예수님을 향한 배고픔이 없었어요. 오늘 우리도 어느 순간부터 바리새인들이 되어버렸어요. 오늘도 우리도 어느 순간 우리도 제사장이 되어버렸어요. 서기관들처럼 성경 구절은 많이 아는데 그 구절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배고픔이 없어요. 이미 세상의 지식과 나의 경험이 그 선포된 말씀보다 더 높이 내 안에 채워져 있으니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 60년대, 70년대, 80년대는요. 말씀이 너무나도 갈급하고 사모하니까요. 분 강사님 그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 들으려고요. 많은 사람들이 솥당지 이고 쌀가마니 이고 그것이 일주일 한 달이 되어도 떠나지 않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멘 아멘 받고 그곳에 놀라운 능력과 은혜와 기쁨과 회복과 하나님의 역사가 임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때요? 우리 안에 갈급함, 배고픔이 없으니 주의 말씀이 아주 달콤하게 들려지지가 않아요. 내 마음과 심령을 울먹이게 만들지 않아요. 이미 우리는 배가 불렀거든요. 그래서 예배를 사모하지 않아요. 찬양 가운데 임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지를 못하죠. 오늘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다시 한번 우리가 그 배고픔과 그 굶주림이 회복되어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면 그 배고픔으로 주님을 찾아야 그것을 만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잠언 8장 17절을 통해 주님은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앞서 말씀드렸듯이 여러분들 밖에서 열심히 일하고 집에 딱 들어가면 막 배가 고프잖아요. 시장 하시잖아요. 그러면 어때요? 막 냉장고를 막 뒤적뒤적거려요. 왜요? 배고프니까. 그러다가 김장김치라도 딱 찾으면 그거 하나에 밥 한 공기 뚝딱 먹죠. 세상 달콤하고 세상 진수성찬 부럽지 않죠. 왜? 그 음식이 더 맛있어서요? 배가 고파서. 오늘 주님은 말씀하세요. 이 굶주림이 회복되는 사람이 그 굶주림 가운데 주님 앞에 나온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간 뜨겁게 부르짖음으로 그 갈급함과 굶주림으로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우리의 영혼의 만족과 좋은 것을 채워주시는 주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나의 노력으로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야 가능한 거예요. 우리 8절과 9절 말씀을 3번역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배고픈 사람에게 좋은 음식을 마음껏 먹게 해 주셨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 이 모든 것들을 역사하시는 주체가 누구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개역 개정본으로 보면 영혼이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즉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채우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이때부터 우리는 고민해 봐야 돼요. 우리가 배가 부르기 위해서는 세상 음식 먹으면 돼요. 나의 삶에 부족한 것들을 채우기 위해서는 돈 있으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 던져주신 화두는 영혼의 문제예요. 여러분들 영혼이 목마르고 배가 고프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 그 해답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고로 오늘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예배 자리에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붙잡고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상당수의 많은 사람들이 그 예배 자리 가운데 선포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데 집중하지 않고 그 시간에 감정과 감격에 집중을 해요. 그래서 예배에 실패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병원에 가면요.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 만나는 데서 끝나지 않죠. 그 의사 선생님이 나에게 어떠한 말을 하고 어떠한 진찰을 하고 어떠한 해답을 주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깊게 발견해야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갈급함으로 나왔어요. 거기서 그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부어주시고 나를 통해서 어떠한 역사를 하고 싶으신지 그 말씀을 붙잡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8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그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다음과 같이 말씀하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세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요,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은요, 내가 얼마나 많이 가지고 얼마나 부자가 되어지고 얼마나 내 어떤 삶에 힘을 얻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애는요, 위로를 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야 해요. 교회를 다니고 어떤 기도나 어떤 영적인 세계에 들어가는 건 그저 영혼의 어떤 위로에서만 끝나면 되지 않아요.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역사심과 하나님의 이끄심을 만나야 해요. 그래야 내 영혼이 채워지고 내 삶이 채워지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여주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수요 기도회 많은 사람들이 집에서 세상에서 쉬는 그 시간 가운데서도 예배 자리에 나오는 거예요. 왜요? 나는 말씀으로 사는 사람인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예배로 사는 사람인 것을 하나님 앞에 내가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사야서 55장 1절과 3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믿음의 사람이라고 고백하지만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는 이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 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중요한 거예요. 뭐를 들었는데 좋은 것을 얻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는데 좋은 것을 얻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돼요. 계속 읽겠습니다.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이 기름진 것이 뭐예요? 말씀이에요. 계속 읽겠습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아멘. 오늘 한국 교회를 가만히 진단해 보세요. 기독교인들은 꽤 많아요. 그런데요, 안타까운 건 70년대 80년대 정말 불같이 신앙생활하고 불같이 우리 교회가 이 시대를 움직일 때는요, 교회 다니는 상당수의 많은 사람들은요, 그들의 삶에 힘이 있었어요. 기쁨이 있었고 권세가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오늘날 한국교회를 다니는 기독교인들을 가만히 보면 세상 가운데 너무나도 무기력해요. 작은 실수와 작은 공격과 작은 실패에 너무나도 쉽게 무너지고 아파하고 허덕입니다. 왜요? 영혼에 힘이 없어서. 주의 말씀으로 세상을 뚫고 나갈 수 있는 강력한 말씀이 그 영혼에 쌓여있지 않아서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분, 믿음의 사람들이요, 세상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뭘까요? 말씀이에요.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시간이죠. 사무엘상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전쟁할 때 엘리의 두 아들이 그들을 이끌었어요.
4천 명이 전사하니까 위기의식을 느낀 엘리 제사장 두 아들이 무슨 짓을 하냐면 언약궤까지 가지고 와서 전쟁에 뛰어듭니다. 그런데요, 언약궤를 붙잡고 나가면 이길 수 알았던 그 전쟁이 참패해서 용사들은 다 전멸하고 패잔병만 남죠. 그 상황 가운데 사무엘이 일어서서 미스바에서 기도회를 해요.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래서 사무엘상을 보면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기도함으로 그들을 다스리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여전히 이스라엘 민족들은 연약했어요. 참패했으니 힘 있는 사람들은 다 죽고 노인과 노약자들과 볼품없는 패잔병들만 남아있는데, 이들이 미스바에 모여있다는 소식을 블레셋 사람들 듣고 무슨 짓을 하냐면 모든 병사를 집결해서 포위를 합니다. 이들만 죽이면 이제 가나안 땅은 자기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전쟁이 시작되기에 앞서서 여전히 두려워하던 그들이 사무엘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를 위해서 간절히 예배드리라고, 간절히 제사드려 달라고 부탁을 해요. 그래서 사무엘이요, 자기가 어린 양을 친히 잡아서 성경에 보니까요, 하나님께 온전한 번제를 드렸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즉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하나님의 역사가 그들에게 부어지도록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폐잔병이었어요. 남아있는 사람들이 별 볼 일 없었거든요. 그들이 그 강력한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하니까요, 막 쭉쭉쭉 치고 올라가는 거예요. 잃었던 모든 땅을 다 회복했을 뿐만 아니라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 블레셋 사람들이 감히 이스라엘 진영을 쳐다도 보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짓밟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역사가 우리에게 임해야 돼요. 우리는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고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고 믿음의 사람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건 하늘의 것이에요. 애벌레가 알에서 딱 깨어나면요, 땅을 기어다니면서 땅의 것들을 먹어요. 그러다가 번데기가 되고 나비가 되어서 하늘을 날아다니면 그때부터 그 나비는 땅의 것들을 먹지 않죠. 하늘의 것을 먹어야 하늘을 날 수가 있는 거예요. 뭐라고요? 하늘의 것을 먹어야 하늘을 날 수 있어요. 우리가 믿음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 세상 가운데 왜 하늘을 날지 못할까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우리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연약하게 세상의 밑바닥을 뒹굴며 신음하며 통곡하며 세상 사람들보다 더 밑바닥에 무너져 있을까요? 마치 타국에 돈 벌러 나가서 세상 것 즐기려고 간 탕자가 그 시대에 가장 천한 사람들도 안 먹는 돼지들이 먹는 쥐업 열매를 먹으면서 한탄하는 것들처럼 말이죠.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것들을 먹어야 해요. 그래야 하늘을 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빌립보서 3장 8절부터 12절에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죠. 함께 읽겠습니다.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선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이게 이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해요. 교회 오래 다니고 직분 됐으니까 목사 되고 장로 되고 권사 되고 집사 됐으니까 다 된 것 같아요. 아니에요. 천국 갈 때까지,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할 때까지 우리는 하늘의 것을 먹어야 해요. 그리고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이제 주님, 내가 나의 만족과
유익을 구하던 것들 다 내려버리고 예수로 살고 말씀으로 살고 은혜로 사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우리 찬양 가운데 뜨겁게 고백하도록 바랍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 다시 한번 참회하며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의 사람이라 고백하면서 여전히 내 마음 가운데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고 그것들이 채워지지 않으면 세상 밑바닥에 신음하고 아파하던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초라했던 모습으로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주의 말씀과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나의